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잠시 점령한 적이 있대요. 그때 점령했을 때 한 소년이, 레지스탕스 소년이, 독일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소년이 프랑스의 한 마을에 이렇게 독일군을 피해서 숨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프랑스에 싸우는 소년이니까 잘 숨겨졌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제 독일군이 드디어 그 마을에 들어닥쳤어요. 그리고 마을을 샅샅이 이제 수색합니다. 수색해서 이 소년을 찾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소년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독일군들이 마을 사람들을 다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총을 따다닥 한 방 하늘 향해 쏜 다음에 말합니다. 3일 안에 이 소년을, 레지스탕스 소년을 이 광장에 내어놓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을 사람들이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소년을 내어줄 것인가? 우리 마을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 소년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래도 프랑스를 싸우는 이 어린 소년을 우리가 어떻게 죽는 자리에 내어주냐? 안 된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존경받는 성당의 신부님에게 찾아갑니다. 그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신부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고 이 신부는 고민합니다. 정말 주님 뜻이 뭔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해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열심히 성경을 봅니다. 한참을 봅니다. 그러다가 성경 한 구절을 딱 발견하고 바로 이거야 하고 답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을 딱 보고 바로 이거야. 결론 내리죠. 그리고 마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게 낫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고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결국 3일째 되는 날에 이 소년을 광장으로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소년은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날 밤에 이 신부가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를 책망하는 겁니다. 넌 도대체 어떻게 그 소년을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자 이 신부가 말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고 답을 찾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성경을 보고 결정하기 전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소년의 눈을 한 번이라도 보았다면 너는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의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신부에게 한 주님의 말씀, 소년의 눈을 한 번만 보고 결정했더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대목을, 이 이야기를 계속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이런 똑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처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마을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리시겠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성경을 보고 결정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소년의 눈동자를 보고 결정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급식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오병이어 기적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6장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두 이야기가 6장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과 8장에 나오는 7병의 기적이 스토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시면 진행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이 7병의 기적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7장 후반부부터 지금까지 이 이방인 지역을 순회하고 계세요. 이방인 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두루에 가셔서 레바논 두루에 가셔서 어린 소녀를 고치신 이야기도 우리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쭉 돌아오셔서 데가볼리 지방을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한 3달, 계절이 하나 바뀔 정도의 그런 시간 동안 이방인 순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보시면요, 제 무리들을 어디에 앉혀요? 푸른 잔디에 앉혔다고 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8장에 칠병이어는 땅에 앉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봄철에는 잔디가 파릇파릇합니다. 저는 봄에만 한 3번 갔는데 정말 푸르고 멋있습니다. 근데 여름철이 딱 되면 이게 다 말라서 그냥 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지금 7병의 기적, 6장에서 8장 요 사이에 한 계절이 바뀐 거, 한 3달 정도 지난 거예요. 한 계절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을 지금 순회하고 있는데 그 순회의 마지막 사건이 바로 오늘 7병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병의 사건은 오병이와 달리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숫자를 보게 되면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오병이어는 빵이 몇 개죠? 5개입니다. 5개의 빵 하면은 5 하면은 유대인들은 뭘 생각할까요? 모세 오경을 생각하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모세 오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영적인 양식, 유대인이 먹는 영적인 양식의 핵심이 바로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에서는 빵을 다 먹고 나서 남은 것이 얼마나 되죠? 12바구니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12는 무슨 숫자죠? 12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12바구니는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양식이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7병을 보시면 빵이 몇 개로 되죠? 7개입니다. 7개. 그리고 마지막에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개죠? 7광주리예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이죠? 7족속이잖아요. 7족속. 자신을 둘러싼 직접적인 이방 민족이 7족속이 되죠. 또 창세기를 보게 되면 노아의 후손으로 여러 나라가 퍼져나가는데 그 숫자가 70이 됩니다. 70이 됩니다. 그러니까 7은 이방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갈등이 생겨요. 헬라파는 저 이방 지역에 살다 온 유대인이죠. 디아스포라, 이민 갔다 온 유대인들이 헬라파고, 히브리파는 예루살렘 본토인을 말합니다. 이들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12사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이방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7명을 세워서, 7이죠. 7명을 세워서 7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 그리고 7집사. 이건 뭐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진 교회는 유대인도 먹이고 이방인도 먹이고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민족을 먹인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남은 이 빵의 양을 보게 되면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인 것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는 12바구니가 남아요. 7병이어 기적 후에는 7광주리가 나와요. 영어 성경 베스켓이라고 똑같이 썼는데 한국말 성경은 바구니와 광주리라고 분명히 구분해놨어요. 이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가 다르거든요. 바구니는 커피노스고 광주리는 스프리스예요. 바구니는 저렇게 도시락통 하나 정도, 요즘은 런치박스 하나 정도 되는 것이 바구니입니다. 스프리스는 사람 크기와 비슷한 그런 큰 광주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다메섹을 탈출할 때 성 밑으로 내려올 때 뭘 타고 내려오죠? 바구니가 아니라 광주리 속에 들어가서, 광주리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에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2바구니, 이스라엘 사람들만 먹어야 되니까, 유대인들만 먹어야 되니까 12바구니면 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방 전체를 먹기 위해서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큰 컨테이너를 사용하죠. 그래서 7광주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5병이요, 7병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도 먹이시지만 동시에 이방인도 먹이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칠병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빵은 그냥 우리가 먹는 빵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영적인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민족적, 인종적 경계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천국 장치로 다 초대하는 거예요. 다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다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다 와서 즐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와 칠병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죠. 우리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결국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다 먹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우리도 먹어야 되지만 동시에 칠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인종과 지역을 넘어서서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뭡니까? 내 밥상, 우리 밥상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밥상도 걱정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가진 것으로 남을 먹이고자 하는, 남이 먹는 걸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남을 먹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이게 바로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는 이 칠병이어 기적을 생각하면서 한인교회, 한인사회를 넘어서서 여러 민족을 먹이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캐나다와 토론토에 많은 다민족이 있잖아요.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이들을 우리가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가 담장을 넘어서 이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먹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어권에서 지금 시리아 난민 한 가정을 스폰서하고 있잖아요. 그냥 한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1년을 계약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병원 갈 때 도와주고 학교 갈 때 도와주고 인터뷰할 때 도와주고 공부할 때 도와주고 그냥 완전히 붙어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1년을 약속하고 매일 거의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1세 중에서도 또 어떤 분들 거기 또 같이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바로 칠병이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먹이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칠병의 기적의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그 표현이 딱 저한테 다가왔어요.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I have compassion. I have compassion.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1인칭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쓴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불쌍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3인칭으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1인칭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내가 불쌍히 여겨노라, I have compassion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유일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컴패션을 항상 가지고 계신 분인 거죠. 특별히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을 항상 컴패션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이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예요. 스프랑크니조마예요. 근데 이 말은요, 스프랑크논에서 왔어요. 스프랑크논은 뭐냐면 이 창자를 말합니다. 창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는 건 뭐예요? 이 창자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영어에 gut라 하잖아요. from gut죠. feeling from gut. 여기 gut부터 나오는 이 깊은 창자로부터 나오는 어떤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불쌍해,
쯔쯔쯔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아픔을 이 깊은 곳에서 느끼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스프랑크니조마예요. 예수님의 컴패션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거예요. 애간장이 끊어지듯이 상대방의 고통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그것이 주님의 컴패션이죠. 그래서 영어로 이거를 컴패션이라고 번역한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컴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라는 뜻이죠. 컴, 함께. 패션은 뭡니까? 고통이죠. 컴패션,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이죠. 상대방의 아픔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깊은 곳에서 느끼면서 함께 아파하는 그 불쌍한 마음, 함께 아파하는 불쌍한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컴패션, 긍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긍휼, 컴패션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자비롭고죠. compassionate, 자비롭고 compassionate 이 단어를 쓰신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자비롭고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라훔인데요. 이것은 레헴에서 왔어요. 레헴의 뜻은 자궁, 모태 그런 뜻이에요. 모태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compassion, 자비로운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은 결국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자기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태어나고 그 아기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잊지 못하고 끝까지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compassion,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머리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사랑하듯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긍휼이라는 것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항상 이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노예로 이집트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해방시키시죠. 또 당신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르고 배고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마시게 하시고 먹여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은 그들을 역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은 백성들에게,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머니가 어찌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곳에서, 모태에서 나오는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컴패션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죄인들이 아파할 때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배고플 때 불쌍히 여기셔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컴패션, 긍휼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컴패션입니다. 십자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고난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패션 오브 갓,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컴패션을 가지고 보시는 거죠. 컴패션을 갖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항상 컴패션을 갖고 깊은 창자에서 올라오는, 깊은 모태에서 올라오는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갖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그 긍휼을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 내 아픔 몰라, 내 힘든 거 몰라, 아닙니다. 주님은 깊이 컴패션을 가지고 이 창자로부터, 모태로부터 깊이 우리를 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큰 자를 가지고 여러분 맨날 재셔가지고 기준에 맞으면 아 잘했다, 기준에 안 맞으면 못했다 벌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아 잘했다 복 주시고, 못하면 예놈 하면서 벌 주시고, 그런 정도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컴패션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고 무시하지 않고 더 가까이 오셔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사람들 우리를 짓밟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덧입어야 돼요.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컴패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몸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삶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좌절과 낙심 속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그 컴패션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다시 긍휼하심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도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Be compassionate, just as your Father is compassionate. 하나님이 우리에게 컴패션을 가지고 항상 깊은 곳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그런 컴패션, 그런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우리가 입었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눈동자를 보시고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너의 머리로, 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눈동자를 보라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라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너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컴패션을 십자가를 통해서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컴패션을 너도 보여주는 자가 되어라. 아픈 자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고 세상의 배고픔과 아픔을 줄이는데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런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컴패션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아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컴패션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그들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대하는 그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죠. 큰 일, 큰 프로젝트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로스로 쇼핑할 때 캐시대에 앉아있는 그분을 눈동자를 보면서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일꾼으로, 기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대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운전하실 때, 길을 다니실 때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그들에게 내가 컴패션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대하고 미소 짓고 행동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이런 긍휼을 자꾸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에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자꾸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고 깐깐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싸늘하게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옆에 사람들을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자꾸 갖다 보면은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점점점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게 긍휼의 선순환입니다.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긍휼이 더 나에게 부어지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또 긍휼을 베풀고 그러면 더 큰 긍휼이 부어지고 이게 긍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년의 눈을 한 번만 보고 결정했더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짧은 문장을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면서 자꾸 생각하면서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년의 눈을 한 번만 들여봤더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좀 눈동자를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걸 잘하는데 우리 눈 보고 얘기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번 주는 좀 서로의 눈동자를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편들은 아내의 눈동자를 좀 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내의 눈동자에 들어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을 내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내들은 남편의 눈동자를 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가진 남모른 아픔과 갈등과 고뇌를 그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의 눈동자를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가졌던 그 아픔이 뭔지, 고민이 뭔지, 왜 힘든지를 우리가 그 눈동자를 통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의 눈동자를 좀 들여다보는 그런 마음의 여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누구도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존귀한 사람이고요. 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입었으니 그들에게도 자비한 자가 되십시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또 한 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과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컴패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국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컴패션을 보여주면서 자비롭게 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보여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심교하는 지체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마다 다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 시작하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